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2강 48장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 왕국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48장을 시작하면서 성전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물고기를 잡아 그 입을 열면 한 세길이 있을 텐데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죠. 제자들은 서로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자신이 희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죠.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큰 차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기적인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기심 없는 사랑으로 자신이 희생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닥칠 큰 시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이르러 올 때 제자들은 큰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그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가르침을 깨닫고 미리 준비했다면 그들은 실패나 실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것이라는 말씀만 듣고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서는 다 관심이 없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국을 세우시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급기야 직접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숨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 이기심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말씀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을 제자들은 보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면 이 다툼이 잠시는 가라앉지만 또다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다시 다투고 다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뭘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혼동하고 구분하지 못했던 그들의 이해하지 못했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이 정신은 그 출발이 대단히 오래 전입니다. 언제부터였나요? 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죠. 가장 높은 자리를 탐내는 정신은 저 하늘에 대쟁투가 일어나게 된 그 문제였습니다.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범죄를 하게 된 출발이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스벨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천사장이었죠.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그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높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 정신은 모든 분쟁과 죄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루스벨이 높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는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 천사들이 하늘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높임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루스벨 사단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루스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가장 높은 지위를 원하는 이 정신,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단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일을 하면 불화와 분쟁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기심,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사단의 왕국을 세웠던 그 원칙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동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질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자신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질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모든 죄인이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구경꾼처럼 그 앞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의 왕국의 기초가 이기심이라면 하늘 왕국의 원칙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만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일하는 사람은 하늘에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선물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 어떻게 하나님의 선물에 보답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받을 보수를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 하늘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사단의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늘에 그들을 위한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다투며 분쟁하고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단의 왕국의 원칙은 이기심, 자기를 높이는 정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사단의 왕국의 원칙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 다 사단의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과 반대로 하늘 왕국의 기초는, 하늘 왕국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왕국의 정신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일 매순간 주를 위하여 봉사할 때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부정하고 해요.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 왕국의 원칙, 겸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정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정신, 그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